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리고 3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34절입니다. 제가 회개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 죄만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리하면 되는 줄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회개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씻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듯이 반드시 우리들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궁궐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내적인 변화 가운데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변화가 있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성장인데, 여기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 제가 여기 종이에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목적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른 사람은요, 여러분들 삶이 정말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이 땅의 교회 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주께로 얼굴을 들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요. 더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그걸 버린다고 고백해야 되고, 또 이걸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라고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릇을 보십시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놨는데요, 씻어놨는데 그릇을 엎어놨어요. 그러면 엎어놓은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이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는 집에서 그 새벽 예배에 동참하면서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얼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데도. 그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누워서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편안한 자세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딱 나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군데를 읽었죠. 이 두 군데에는요, 중보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보기도하는 것에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4절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시 간구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먼저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그분은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것이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그분은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큰 일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분께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34절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제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그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른 번역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승천하신 분은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이 그냥 다 이뤘으니까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도록 되어지도록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제가 거기 성경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어서 본받는다는 말은 그분의 것으로 이게 물들어지고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만 협력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이면 분명히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침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내는 수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난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도 덕분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분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기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상속 재산이 좀 있어서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분할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 그 분할해서 준 것을 난 줬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주시고 나에게 그냥 그대로 나에게 작동을 할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부모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그냥 저절로 와서 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 내가 그것이 작동되도록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지요. 우리는요, 여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없도록, 흠이 없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약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 점령되어져서 그 약점이 가려지고 덮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막 콱콱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약점이 없도록 막 어떤 작업을 시작하시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예?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제장 되신 주님의 기도가 나의 영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자신이 복구되어져야 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만족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 예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물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갖다 공급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부어주시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 저 뒤에 저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식물이 있어요. 네. 저 식물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기가 물 빨아들여서 잘 커가요? 안 가요.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저기를 옮겨가지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만 저기 살아나요.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다 있어요. 예? 넘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발을 담궈야 돼요. 거기 안에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빨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빨아들이는 것만큼 계속해서 빨아들일수록 그 사람은 자꾸 적셔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들어가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아니요,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있어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본다고 하잖아요. 본다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게 바라볼 때 이거 실제로 눈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봄에 주의 영광을 바라봄에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얼굴을 주님께로 듭니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에 그때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등한히 여겨요. 응? 여러분들 그 피아노 치는 분들이 그 피아노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아노를 안 치고 이틀 안 치고 3일 안 치면 3일 정도 안 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피아노 치는 것이 조금 그 전문가로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걸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졌어도 기도를 전에 많이 했어도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쉬었다는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다고요.
세상의 기술도 하루 이틀 안 쓰면 표시가 난다고요. 하물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인가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은 어디 계시죠? 우리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근데 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반응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탄식하심이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미리 아시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자 하시는데, 누가 협력을 해야 되죠? 거듭난 나의 영이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우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할 때, 도우시란 말은 짐을 함께 진다는 뜻이에요. 짐을, 성령께서 나의 짐을 함께 짊어지셔서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늘에 계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